네, 2월 13일 청소년 청년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 싶으실 텐데, 보시다시피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이번 정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청년들은 신청하실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금리 연 9.31% 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적금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1,200만 원을 적금을 최대하면, 매월 50만 원이 최대니까 그렇게 하면 1,298만 5천 원. 네, 그러니까 98만 5천 원을 여러분들이 이자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거의 1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의 맨 끝자락이 1988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1988년이고 저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국가가 인정하는 청년이다. 네, 참고로 신혼부부는 결혼 후 7년까지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신혼부부이기도 하지만 청년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좋은 마음에 한번 올라봤습니다. 청년분들 혹시 가입하실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적금 얘기를 하려고 이걸 좀 들고 왔어요. 적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적금이라는 거는 내가 매달 입금한 만큼 계속 쌓이고 이자도 쌓이고 해서 만기가 되었을 때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적금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청약, 종합적금도 있고 자유적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카카오톡에서는 무슨 생활비 이런 걸 누르면 적금이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경제적인 그러한 활동을, 특히나 이제 갓 성인이 된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하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적금과 달리 기도가 기도는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기도가 만약에 적금을 넣듯이 하루에 뭐 1시간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한 뭐 10일 뒤에는 10시간 기도했으니까 네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인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네가 365일 하루에 한 번 30분씩 기도를 해서 1년을 채우면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죠? 제비나, 하나님께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를 하면 네 중량을 더욱 업하게 해줘서 나중에 네가 올해가 끝날 때쯤 3대 700을 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정준아, 미안, 군입대는 안 돼. 군입대는 안 돼. 어쨌든 기도라는 게 적금처럼 내가 기도하는 만큼 뭔가 눈에 나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뭔가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기도가 맞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불확실하니까. 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거나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를 보여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과 다름없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정말 들어주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내용이 이래요. 처음에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짱인 재판관이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
나를 적으로 둔 저 사람에게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라고 나옵니다. 매일 찾아가서 매번 찾아가서 내 권리를 뺏어간 저 사람한테 내 권리를 되찾아주세요라고 재판관에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사람이고 내가 제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어쩔 수 없이 찾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마치 과부가 재판관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적금 쌓듯이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언젠가는 저녁을 시켜주시겠지라고 기도를 쌓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이라도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면 귀가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처럼 얘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적금처럼 쌓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찮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재판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6절에 실은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나옵니다. 불의한, 부정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그리고 누군가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 잘못된 이 재판관이 귀찮게 하니까, 저 과부가 날 찾아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다른 측면에 대한 얘기를 저는 여러분과 좀 하고 싶어요. 이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인 과부라서, 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어서, 나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이어서, 나보다 더 대단하고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당하고 불의해도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듯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부르짖듯 말하는 것 또한 삶에서 치열하게 드리는 기도는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다시피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건 정말 불의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 것을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를 우리가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같이 이루어가는 과정은 아닌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뭐를?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것이 나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나만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당신은 불의하니 내 권리를 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를 위해 기도하듯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찬양 가사 후렴이 이렇습니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희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노예들이 해방을 얻고 빌렸던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모두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라고도 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그 희년을 향해서 가는 길이 주의 약속이, 희년의 약속이 있지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년은 여러분 금방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7번씩 7번 넘어져도 계속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번씩 7번이면 얼마죠? 7, 7에? 예, 49초. 네, 여러분 답을 몰라서 얘기 안 한 건 아니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렇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이뤄가듯 외치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적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듯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7번씩 7번 그 49번 넘어질 만큼 힘든 삶의 과정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도 그 믿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단순히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하나님 선물을 사주세요. 하나님 3대 700을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녁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